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49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축제 때 시인 김남조 씨를 초청해서 특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특강 시간에 김남조 시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마더 테레사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그녀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서 구경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불러서 돌보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말기 환자들,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돌보는 곳인데, 거기서 봉사자들이 그들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습니까? 아니요,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향유 한 병보다 더 값지다 라는 말이죠. 49년 전 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제 기억력이 좋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차디찬 동전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의 손길이다. 돈보다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죠. 각양각색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총체적인 부를 확대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가 많게 하는 겁니까? 피자로 치면 피자를 더 크게 만들어서 각자가 더 많은 피자를 먹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피자가 크기를 똑같이 나눠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은 크기의 피자를 먹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비록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 피자를 먹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죠? 네, 사랑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봉사,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배경 아시죠? 고린도전서 지금 쭉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약의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영적 경험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개바파인데
난 그리스도파야. 서로 파당을 지어서 반목하고 흠집 내기를 좋아하고 트집 잡고 비난합니다. 누구 믿음이 더 큰가? 경쟁을 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나 지식이 있고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파도를 넘어설 만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그 소망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요, 그의 유언과 같은 글이다라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다 라는 단어가 2번이나 거듭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질된 사랑, 타락한 오염된 사랑,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사랑, 쾌락이나 향락주의적인 사랑, 이 사랑이 병들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게 말세의 징조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잘못되니 망할 수밖에 없다. 일그러진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가 쓴 살로메라는 작품이죠. 살로메는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보다 헤롯이 더 위대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빌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살로메가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선택한 저 헤롯보다도 더 위대한 남자와 사랑을 할 거야. 살로메가 찾아낸 남자가 있지요. 세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거칠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서 야성미를 느낍니다. 그의 그 우렁찬 외침이며 그의 외침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살로메가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랑에 빠집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매일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결국 자신이 세례 요한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요염한 춤을 춰서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에게 홀린 헤롯 왕이 묻습니다. 와,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살로메가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제게 주세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서 살로메에게 주어집니다. 살로메는 그 피 묻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받아서 그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살로메의 줄거리예요. 변질된 사랑, 타락한 사랑에 대한 고발이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못 사랑하고 있어요. 살로메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중요한 말을 하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은 성찬이다. 받는 자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하며 받는 자의 입술이나 마음에서 주여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무자격합니다 하고 감격의 소리가 울려 나와야 한다. 사랑은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도 가장 지고하다 할 수 있는 성찬식처럼 거룩한 거예요. 종교 예식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다 할 예식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아시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참빛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라면, 참빛교회가 기독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잖아요. 물에 젖은 사람이 지나가면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이 납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사랑 냄새가 납니까? 사랑이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게 십계명의 앞에 네 가지 계명을 묶어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의 이 앞에 네 계명은 모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기서의 자기 사랑이란 무슨 살로메처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삶의 조건이나 처지가 넉넉한 데서 오는 자기 만족,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기 사랑이란
나의 자격,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내가 했던 것, 나의 나됨 이상의 과분한 은혜를 내가 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데서 오는 자기 긍정이죠. 출애 10계명의 첫째, 둘째 할 때 그 앞에 서론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무한한 자기 긍정, 그게 하나님 사랑의 전제예요.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에게 그대로 보답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처럼 인간도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워질 때는 하나님이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긍정,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로서는 참 과분하다 싶은 그런 은혜, 나의 자격에 넘쳐나는 은혜,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의 두 번째 사랑, 이웃 사랑,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의 5제부터 10번째까지 이게 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마침 청소년 자녀가 한 명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내 평생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제일 큰 복이 뭘 것 같으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게 예수 믿는 제일 큰 복이지. 근데 내가 아직 죽질 않았으니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큰 복이라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제일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한 만족감이다. 나는 과분한 은혜라고 말하는데 나의 나됨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이것을 아니까 내가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예수 믿어서 제일 큰 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리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나에 대한 무한한 만족과 감사이고 그것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제일 큰 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발터 카스퍼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조건 없이 수용되고 인정받고 무한히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자신과 이웃을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해야 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 기쁨은 이웃을 기뻐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긍정, 자기 사랑,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이웃 사랑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사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도가니 아시죠? 교회라고 불리는 그 도가니 속에서는 뜨겁게 보글보글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 부족함을 보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확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부족함이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 그러나 그것들보다 그것을 덮어줄 만한 넉넉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목포의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평생 한 교회를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은퇴를 기념해서 2달치 사례비를 드렸어요.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은퇴 평생 섬겨주셨는데 이것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가 이것을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당을 짓는 게 꿈이었는데 이루지를 못했으니 이 사례비를 예배당을 짓는 종잣돈으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목사님 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강도가 복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내 얼굴 보면 알아챈다라는 사람이죠. 목사님과 강도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강도의 복면이 벗겨졌습니다. 목사님은 배에 칼이 찔렸어요. 강도는 도망치고 목사님은 병원으로 후송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강도 보셨죠? 누구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결코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결국 목사님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남겨주신 뜻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좀 새로 지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목사님 뜻을 받들어서 힘써 예배당을 짓자.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남겨주신 설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설교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를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예배당 헌금하는데, 예배당 세우는데 좀 자금으로 삼자 해서 설교집을 출간을 합니다. 그 설교집 제목이 침묵. 자신을 찌른 사람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의 침묵. 그 침묵은 목사님이 살았을 때 여러 말을 통해서 가르쳤던 설교들, 그 설교집 안에 그 여러 설교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힘있는 설교다. 그래서 그 설교집 제목이 침묵이에요. 사랑은 얼핏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작인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갑니다. 듀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의 은혜의 순간, 영어 제목이 One Side Love예요. 그런 책에 소개되는 라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16살 되었을 때 아버지 자동차를 망가뜨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 차에 동성한 친구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죠.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순간이 자신의 16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은 아버지의 첫 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친 데 없냐? 밤늦게 집에 도착한 라드는 아버지 앞에서 하염없이 흐느낍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간신히 울음을 그칠 무렵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일 가서 같이 새 차를 하나 사자. 라드 씨는 그 순간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는 아들을 술꾼이나 폭주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아버지가 믿던 믿음을 나도 가져야지 하는 아들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야말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기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앞주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 남편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습니다. 쌀도 없고 뗄감 나무도 없고 옷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연신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 한마디 합니다. 뭐 없는 게 그렇게 많다고 그래. 그냥 돈 없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 여러분이 투정하는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뭐 여럿 있겠죠. 그러나 사랑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브레넌 매니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 4명과 함께 뉴올리언즈로 여행을 갔어요. 향수 가게에 들러서 향수도 사고, 또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도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원탁에 앉아서 서로 기다리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인 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뭐하고 살 거야? 그 순간을 매님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망설일 것 없이 대답했다. 내 묘비에 여기 사랑의 사람이 눕다 라고 쓰였으면 좋겠네. 남은 평생 뭐하고 살 거야? 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난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남기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3가지 실천사항 중에서 첫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나. 그리고 저 3번째 실천사항,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나. 이 둘은 서로 각각 별개의 실천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아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고, 잠들기 전에 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낮 동안 활동하면서 만나는 여러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성품과 인격이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2번째 실천사항,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증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익어갈 수 있는 비결, 사랑에 있습니다.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그러지고 그릇된 사랑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됨과 그리스도인 됨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